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정말 성경개요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의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안내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교양서적과 또한 책들을 접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책들이 다소간 유익하고 그리고 나에게 교훈이 되고 가치가 있고 또한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안내서는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우셨겠죠.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은혜를 입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의 조산원이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겸허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공자님도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참 조문도면 석사가이라고 하는 말은 명언 중에 명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유일무이한 길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을 때 참 예수 그리스도는 건방진 사람이다 한 생각을 참남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유일무이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상유래가 없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단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냥 대강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다른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탁월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시고 그 밝혀주시는 대로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심심풀이로 읽든지 그리고 어떤 동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든지 이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가 대단히 불순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믿거나 말거나 생각했던 그 시절에도 또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읽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짐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착취하던 한 백인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문명한 사람들은 이런 구닥다리 책은 더 이상 읽지를 않는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읽고 있던 흑인은 성경에서 눈을 떼고 이 백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만일에 제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은 지금쯤 당신은 내 뱃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의로 교육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씀은 참 간절한 사람 그리고 사리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아주 팽창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도 아주 테크닉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기술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양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에 비하면 옛날에 한문 교육은 참 훌륭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한자를 배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담고 있는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연마하고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 배운 동봉선습에는 만물 가운데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유식한 말로 읽어드릴까요?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대강 짐작이 가시죠? 소기호인 자는 이기유 오르냐라. 그래서 그분들은 이 한문 교육을 통해서 오륜 삼강, 인간관계에 속한 모든 그 원만한 관계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어느 책을 읽어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고매하게 살았던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부부관계를 또한 부자관계를 효도하고 우애하고 장유의 질서를 알고 또한 의에 목숨을 던지는,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의리를 생각해라. 때때로 그분들은 바로 이러한 그 철학 아래에서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감동을 주죠. 사익순이라든지 그리고 고려가 망할 때 포은 정몽주라든지 그리고 근세조선이 망하게 될 때 육충신 오역적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라든지 왜 그러한 놀라운 충절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도처에 보게 되면 바로 정문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모를 잘 섬겼는가, 이러한 기록들을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문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자 속에 생각을 담아서 교훈을 담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교훈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진리는 성경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참으로 올바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을 두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러한
옛사람들의 훌륭한 책들을 잘 참고하시고 접목하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1.1획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은 말씀이 없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될 때 흔히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심리학적 풍토 가운데에는 칭찬 일변도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칭찬에 대해서 이 반성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인 지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 일변도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분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러한 점에서 좀 분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참 책망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은 책망하는 책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이 책망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책망을 들을 때에도 정말 좋은 친구라면은,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라면은 책망할 줄도 알고 책망을 들을 줄도 알아야 이것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될 때에 그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로 양육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때때로 무식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소유처럼 생각을 하고 학대했던 이런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여전히 그 자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10가지 칭찬을 하면서 그래도 너 이 같은 참 내 평생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충고해주고 다스려주는 것이 책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그 관계나, 그리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죽음 이후에 이 영혼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참으로 내가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뉘우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누구인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진솔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삼중적인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째로 우리는 유전적인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심성적으로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행적으로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합니다. 왜 제가 송가입니까? 저는 왕족 중에 태어나지 않았고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게 되면 당나라 때 호부상서를 지내시던 주자 은자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개 이와 같은 족보는 그렇게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대개 전설적이고 제대로 된 족보는 박석김 이 빼놓고는 고려시대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듬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겠죠.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노아 이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는 마음은 바로 노아, 아담인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리고 제2의 인류의 시작으로 볼 때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이 죄는 유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전의 비밀을 지금까지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어쩌면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주 저희 애비 쏙 빼닮았다. 왜 그래요? 그 부모의 유전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언젠가 병원에 가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송찬호를 빼닮았대요. 그런 망령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제 아들, 딸도 아니고 손자, 손녀도 아닌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유전공학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DNA가 수십억 개가 실타리처럼 감겨 있어 가지고서 그 중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저 미국의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그 카나디안 로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까지 걸쳐서 살고 있는 인디안이 어쩌면 한국인들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조상을 같이 하고 있는 인종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증명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베링 해협을 건너갔는지, 그리고 저 뚝 떨어져 있는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으시는 일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이제 유전공학을 통해서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고 하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제 자신은 저를 알아요.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심성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앞에 있는 학생 좀 대답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특별히 2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심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한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현행범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강아무개와는 다르고 나는 김아무개와는 다르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그런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심성에서 보게 될 때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제가 창피하지만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선생으로 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 이틀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나왔거든요. 교사들에게 그런 특혜를 주었어요. 근데 그때 일반은 3년 이상을 군대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입대한 아주 무식한 병장이 있었는데, 니기는 1년만 하면 제대로 한다 말이야. 우리는 3년 이상을 써가야 되는데 너희는 고생 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보초 교대 시간인데 전방이기 때문에 실탄을 다 장진하고 방한 못 쓰고 방한복 입고 방화나 신고 방한 장갑 끼고 뭐 굴러가게 생겼죠. 그 추운 곳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 간방 창고 보초를 쓰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처럼 정말 어디 간방 훔쳐먹을 구멍이 없을까 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간방 창고 주위를 보초를 쓰죠.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보초교대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 나이 많은 병장을 깨워야 되잖아요. 보초교대 시간입니다. 병장님. 그러면은 담요를 더 푹 뒤집어 쓰면서 네 기가 더 살아. 그러는 거야. 야, 싫다는 장진했겠다. 이 총구만 앞으로 숙이고 제가 백발백중 사수는 아니지만 84%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수예요. 참을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데 조그만 달력 하나를 손바닥만한 달력을 쥐고 거기에다 날짜를 그어가면서 시작이 반이니까 하루가 시작되면 벌써 반을 그어놓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던 그 달력이 끝나면 제대로 할 텐데 이걸 못 참고 내가 사람을 죽여? 참자. 심호흡을 하고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 제 심성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왜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죽이고 싶다 못하면은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청소년 시절에 자살 충동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전혀 생소하다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며칠 전에도 서대문의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디 죽지는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줄 알고 정말 자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kill himself죠. 죽이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주 신사숙녀예요. 정말 외모도 너무 단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나만한 미인도 드물지 하고 다 착각하고 살아갈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를 능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유전적인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죽은 최가가 산김과 셋을 당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디 그것이 최간의 이야기입니까? 안강최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어디 안씨, 강씨, 최씨만 그렇게 독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성씨를 생각해 보면 그 집안에 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성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암실기심이라도 깜깜한 밤에 혼자 앉아서 자기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다. 어떻게 그런 말을 옛 사람들이 하실 수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그 죄악된 심성과 행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오호라 나로서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 주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마침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다 하는 확신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